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아이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거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치원을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고,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또 때가 되면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그에 맞는 교육과 그에 맞는 지식을 배워가게 되어 있죠.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은 고등학생처럼 크고 성장했는데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교과서를 붙잡고 그것을 공부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컸다라고, 잘 성장했다라고 이야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착하고 성실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살아갈 수는 있겠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배워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배움에 있어서도 조금씩 더 성장해 가야지 되고, 배우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고 성장해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릴 때에 배우는 것이 있고 더 성장해서 배우는 것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에 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에게 이르러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지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공급받은 것대로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기본 교육처럼 초등학생이 나이 먹으면 그냥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가고 이런 것처럼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 거기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그렇게 다녔으면은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고 모범이 돼야지 될 그러한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지 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젖 먹는 자는마다 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젖을 먹어야지 되는 말씀의 초보자의 머문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세월의 시간에 따라서 당연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이 왜 오늘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함으로써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고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성장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은 항상 처음부터 좋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안 좋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좋게 이야기해요. 골로새 교회도 분명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짧게 하고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조금 길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2장에 나오는 말씀의 전체가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갈까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지역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짧게 그냥 단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 골로새 지역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지역 간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적 요소가 있었어요. 율법이나 절기나 음식 먹는 것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헬라 철학, 로마나 그리스에서부터 넘어오게 되는 당시에 이제 철학적인 지식들, 그런 인간적인 지식과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왜 인간은 존재해야지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것들이 많이 이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풍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방 신비주의와 같은 청사 숭배나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 골로새 교회 주위에 있었던 골로새에 있었던 민속신앙 같은 금욕주의라든지 또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체험해야 되고 막 경험해야지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모이기 시작하니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지 된다. 저렇게 믿어야지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움을 받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열심히 있었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었기에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다 보니 정말 근본, 교회를 세워지는 그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마치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신앙과 누군가가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젠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서 이루어졌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된다, 저렇게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이제 신앙을 잘못하고 있네, 누군가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저거는 잘못되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 왔었던 것들,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헛되이 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 마냥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뒤처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다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에는 저렇게 행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다못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거나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하여서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상대를 눌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위를, 교회의 권위의 그 근본을 흔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기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카톨릭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문제로 삼기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사제들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성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이 성자가 되고 있고 마리아가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카톨릭에서는 그나마 어떤 보이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현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교회의 근본이시고 예수가 최고의 교회의 권위를 가지신 것 같은데, 말씀이 권위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사람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체험, 배움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과 상식이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들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문제 있었어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 안에서의 다툼과 그 교회가 어느 교회는 무엇인가를 잘하면은 다른 교회는 어느 것이 또한 부족하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았어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생각도 다양합니다. 사상도 다양합니다. 풍조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도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파로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고 누구에게 나는 뭐 하고 있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파와 또 믿고 있고 사상을 믿고 있는 것들, 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누가 더 크네, 누가 더 작네라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씨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문제들과 그런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안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잘 행하고 있고 누군가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편지를 보내고 너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해가지고 그들이 올바로 변화되고 그렇게 됐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고뭉치거리가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일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지나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세상에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것을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지 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입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교묘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이 아닌 자꾸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19절 말씀에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걸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 들으면서 알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말씀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교회들이 하다못해서 똑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처럼 초대 교회가 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까요? 왜 머리를 붙잡지 못할까요? 더 쉽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우리의 눈 실상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보다 보이는 확실함이 더 붙들고 싶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당장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험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내가 이런 것을 어디 가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과 그러한 체험들을 근거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권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돼야지 되는데 그 말씀이 당장의 나의 삶에선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당장에 내 눈앞에 정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그런 거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은 당장에 그것이 보여지고 경험으로 나타나거든요. 권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보다 그 붙잡고 언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결과와 당장 눈앞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법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 교회가 점점 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접목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도 그냥 가지가 해서 열매가 그냥 오늘 나고 따면은 내일 다시 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 그 때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어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계속 붙어있는다고 해서 이게 언제 열매를 맺을 수 나는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자꾸만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영양제를 집어넣고 나무 사이에다가 거름도 넣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더 갖다가 넣는다든지 별의별 좋은 것을 아무리 갖다가 많이 한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른 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가지는 부러지게 되고 그 가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왜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2장의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지켜나가고 진행되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기꾼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했습니까? 끝까지 저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사기꾼이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은 성과 더 벌 수 있게 해줄게, 돈 더 벌 수 있게 해줄게, 이거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줬습니까? 제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와가지고 저 천국 가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기라도 했습니까? 오히려 사기꾼이 더 사기 잘 치고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왜 있고 여러분들이 왜 믿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더 특출나게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꾸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세상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에 대해서 흉보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근거를 삼습니까? 저런 멍청한 것들, 아니 믿을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힘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아가서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다른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옛날 몇 년 전에 이러한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데리고 이단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나오기까지의 우여곡절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냥 신천지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믿는 것 외에 무엇인가에 대한 열심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야지 된다, 저거 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상담사가 와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고. 왜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만희에 대한 충성심과 이만희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눈앞에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또 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걸까요? 어찌 보면은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 간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는 많이 늦게 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교회가 자신의 어떤 이러한 어려움과 필요를 잘 알아주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처와 흔들림이 있을 때에 어찌 보면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어요. 뭔가 다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교회 나아가고 있는데도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왜 나는 여전히 상처받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재가 맞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옆에 있는 각 성도들의 손길과 성도들의 말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위로받을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핵심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이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 초대교회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파가 나눠서 서로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가운데서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서운합니까?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서는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상처 받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계속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나가면 똑같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가고 있어도 똑같이 상황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무슨 뭐 치유를 받았다,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교회가 뭘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와도 극소수로 잠깐만 나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쑥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해답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끼치시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그 교육을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적인 생각들, 철학하는 사람들을 뭐 굉장히 좋게 여기잖아요. 철학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뭐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철학자로서 대단하지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대단하다로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수준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들과 그 수준을 비교했을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다시 그 초등학문의 규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수준 낮은 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은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면은 자연히 성장해 나아가고 당연히 신앙이 더 나아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데 왜 그거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들 수준 낮은 것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냐.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주장들 그때 그 시대에는 좋아 보여요. 그때 그 시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주장과 그때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건조차도 한때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점점점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운전 잘해야지 된다라고 안전 운전해야지 된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가 버튼 하나 딱 눌러놓으면은 내비게이션에다 버튼 하나 딱 눌러놓으면은 이제는 차가 그 목적지에 가서 주차까지 물론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서 주차까지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차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요하게 여겨왔었던 것들, 중점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 사람의 것들은 다 한때 쓰여지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명령과 사람이 만든 것과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한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고조차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오히려 더 초등학문으로 빠지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는 있죠. 경험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르치거나 사람이 주장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남녀가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이제 좀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럴까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결혼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데 뭐 정치적으로 뭐 나라가 잘 지원을 안 해주고 결혼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서로 만날 때에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내가 저 사람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상처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결혼하는 날보다 결혼해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날들이 더 많으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 볼 때에는 뭐 MBTI라든지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MBTI가 없을 때 뭘 봤습니까? 혈액형이라도 봤어요. 별의별 거라도 다 보면서 하다못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뭐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무엇을 먹고 막 그러는지, 취향은 뭔지, 저랑 참 잘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맞는 것을 가지고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는 것도 만나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맞는 것만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도 잘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정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뭘로 살아가요? 전우애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죠. 네. 제 아내도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참 잘 맞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에요. 좀 된 것 같아요. 잘 안 맞대요. 진짜 안 맞대요. 진짜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좀 쫄리는 거는, 그러면서 왜 사랑과 전쟁과 같은 그런 거 보냐고요. 이혼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전쟁.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쉴 때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보냐, 이거 보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라고 하고, 저는 이제 뭐 연습하는 거야?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분명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데 뭔가 안 맞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작은 거에서부터 조금씩 뭐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은 안 맞아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잘 맞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재보기도 하고 많이 뭐 판단도 해보고 많은 것을 봐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맞네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혼하는 일이 제일 많을까요? 이혼율이 왜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그리고 이혼할 때의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맞아서요. 성격이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어요?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재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유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한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 물질적인 것 말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그냥 해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고 한다면 잘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함께 하시는 그런 배우자들을 함께 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들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잖아. 당시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 줬잖아. 이혼하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죄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재보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으니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나고 그것 때문에 누가 죽고 아프고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래서 이혼하라고 그냥 한 거다. 어차피 너희들이 같이 못 살 테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인간이 가르치는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차이가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48년도 여수 순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은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그 민주주의가 같이 그 한 곳에서 이제 막 다투고 싸우고 이 나라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아직 남과 북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반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두 학생을 죽이게 됩니다. 손동인과 손동신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은 잡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안재선이 극적이게도 사형에서부터 면하게 되고 감옥에서부터도 석방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재선이 죽였었던 두 아들의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가 사형을 받지 않고 또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온 안재선을 또한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였었던 그러한 어찌 보면 살인자죠.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르치고 있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저대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다못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저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겠냐라고 하면서 편지에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족들과 함께 이 안재선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힘과 노력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사람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분석을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 이 하나만 가지고도 비교해봐도 인간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강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약한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이것이 옳다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다른 방법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붙들라. 그러면은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너희들이 힘줄로 힘을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지 되고
우리 교회에도 던져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혹 예수님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알아야지 되고 다른 것을 더 배워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랑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분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사람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면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고 해보면은 자기한테 피해주고 안 좋았던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당대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적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말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 다 비교해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도 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았었던 바울은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너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고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 그것을 바울이 성경으로 쓰겠다고 해서 쓴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만큼 많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세움받고 이 땅의 반석에 세워져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충족을 채워주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세움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교했을 때에는 배설물과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 내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부터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기도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화를 원합니다. 세상은 조금 더 지혜롭고 세상은 조금 더 사람들의 지식과 말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교회는 뒤처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요, 가장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나의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 위로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자로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씩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